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꺼내보세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모드로 한번 바꿔보세요. 사진 모드. 그래서 내 얼굴을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봐봐, 쳐다봐봐. 얼굴 보라니까 사진으로 지금. 여러분 다 싸우고 왔어. 어디 가서 지금? 어디 싸우고 왔어요? 집안에 다 싸우고 왔어? 봐보라니까 핸드폰으로 여러분 얼굴을. 자,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갈등도 고민도 문제도 뭐 어려움도 뭐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질병으로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고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0일간의 집중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전도자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사명이 되는 사람은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죠. 반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나와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굳이 케어하면서 축복해 가시면서 인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보호하시고 뭐 은혜 주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막 성령의 역사를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보인다든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삶을 끌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나는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막 완벽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정확무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 설교하는 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은행에서 돈 좀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뭐 헌금하러 이 땅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중심을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받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현장으로 가는 게 예배예요. 그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지난번에 그 말씀 딱 붙잡고 각자에게 주신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미션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안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직업이 있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직업이 없는 사람은 10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새벽 2시에 자도 괜찮아. 왜일까요? 내일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 2시에 자면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도 되고 2시에 일어나도 되고 괜찮아요. 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지. 근데 내가 내일 직장을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왜냐?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데 새벽 1시 자면 학교에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을 다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 빨리 그 사명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언제 찾아지고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찾아지냐? 그 미션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40일 집중을 한다 하는 것은 뭔가 응답을 받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미션을 찾는 시간이고 미션 받는 시간이고요. 그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그 미션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겁니다. 뭘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미션, 예를 들면 최병준 너는 대학 복음화를 해라. 그 미션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대학을 복음화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맹하니 기도하면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겠지만 이들은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무너질 거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살려라. 그래 너는 이런 일을 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미션을 받고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어떤 미션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성전 건축에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성전은 저들이 짓지만 그 콘텐츠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지어졌는데 해야 될 콘텐츠가 없어. 그냥 일본 기존 교회하고 똑같죠. 그죠? 기존 건물하고 똑같죠. 건물은 건물인데 그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진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미션을 못 찾고 그냥 성전 건축 하고 갔을 때는 그냥 근린 생활 시설이 그냥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 미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찾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우리 WRC 리더 훈련을 우리가 갔다 왔고요. 이번 주는 WRC 우리 렘넌트 우리 컨퍼런스가 이제 수목금 3일 동안 이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 중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점심 이후에 메시지 1강, 2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 우리 정교회 수련회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음 닫고 기도하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중요한 응답들을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대충 살아요. 이유 없고 의미 없고 목적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으니까 대충 합니다. 자기 일이 작품이라고 하면 대충 안 하죠. 작품을 남길 거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 조경학과 다닐 때 호남 조경 작품 대전에 나가고 저희가 거기 작품 대전 나가고 우승을 했는데 그 작품 만들려고 한 달 동안 과에서 그 동기들하고 막 생각을 짜내고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시청도 가고 막 다 확인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남 그 조경 작품 대전 나갔는데 저희께 이제 우승해가지고 저희가 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할 때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품이 나오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사는 사람은 그냥 인생 대충 되는 거고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제자를 남기든 시스템을 남기든 중요한 응답의 것들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고 의미 없으니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설계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예쁘게 했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요. 그냥 오늘 하루 10몇만 원, 20만 원 벌면은 자기 하루 끝난 거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목수 반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남원의 목수들을 자기가 몰라서 누군가 소개해줘서 썼는데 하루 일당이 20몇만 원, 목수 일당 하루 일당 20몇만 원인데 뭐 하고 갔냐? 자기가 없어지니까 바보들이에요.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일을 하지. 안 지키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뭐 하고 갔냐? 엘리베이터 그 사각형 폼, 엘리베이터 그 들어가는 그 폼 사각으로 그거 하나 짜놓고 갔다는 거예요. 2명이. 일 잘하죠. 훌륭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해도 다 할 일을 2명이 와가지고 그 하루 내내 돈 20몇만 원 받고 엘리베이터 그 사각형 폼 하나 만들어 놓고 갔대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누가 뭐 지켜보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하루에 20몇만 원 얼마 받고 내가 뭔가 몫에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일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대충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틀린 것 하고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도록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그리스도 밖에서 다 오만 것 하고 있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커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집중하고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잘라내고 여러분 집에도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고 좀 깔끔하고 심플하게 인생을 살아야지. 집에 가면 막 이것도 쌓여있고 저것도 쌓여있고 쓸 것 같죠? 안 씁니다. 제가 이사 한번 해보니까 이거 언젠간 써먹겠지. 책도 막 언젠간 써먹겠지. 언젠간 읽겠지. 안 읽어요. 지금 있는 거 외에는 안 봐. 안 치다봐. 나중에 또 이사 갈 때 또 가지고 가야 돼.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고 심플해져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속 복잡해. 막 틀린 거 막 쌓아놓고 해결되지도 않는 것들 막 계속 주변에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막 취미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좀 올인하고 이곳저곳 막 다니고. 저는 이번에 휴가 갔다 왔잖아요. 겁나 피곤해요. 겁나 피곤해. 차라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게 훨씬 재밌어. 저는 어디 안 돌아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행복. 뭐 봤던 거 또 보고 갔던 바다 또 가고 뭐 그거. 저는 별 소망이 없어요. 저는 뭐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막 설레잖아요. 오늘 또 어디 가고 또 무슨 만남 있고 또 뭘 먹고 막 이렇게 설레잖아. 저는 원래 먹는 거에 별 소망이 없고 원래 뭐 사람 보는 거에 별 행복이 없어. 근데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뭐 워터풀 뭐 갔는데 야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거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게 그렇게 행복한가? 저기 하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한가? 바다를 가도 그렇고 산을 가도 그렇고 저런 거 열심히 한들 인생의 허무함이 채워질라나? 안 채워집니다. 술을 많이 먹은들 그 인생이 허무함이 채워지나? 사람들 친구들 2명 3명 모여가지고 맨날 돌아다닌들 그 인생의 허무함이 채워지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걸 깨닫고 왜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왜 사람들에게 분열이 오고 왜 사람들이 틀린 것 다른 거에 중독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복음 아닌 다른 거를 계속 하다 보니 뭔가 행복을 찾아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오는 줄 아세요? 인생은 허망하고 여러분 삶에는 나중에 그 스트레스와 그 많은 걸 놓지 못해서 틀린 거에 집착하고 집중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정신질환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국가도 계속 발전하고 전쟁의 무기들도 계속 발전하는데 지금 시대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돼 있어요. 돈이 없냐? 못 배웠냐? 아니요. 오히려 배운 사람이 더 그렇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더 그래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숨기기에 급급하고.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그냥 바보같이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숨기고 하면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드러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없던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문제 없던 사람이요. 그냥 욕하고 사는 게 인생이지
난 비방하고 사는 게 인생이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욕하는 것도 문제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문제고, 뭐 기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오만 게 다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완전 정신병자예요. 예수 믿고 나니.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인생이고 막 그게 삶이고, 뭐 당연히 밖에 나가 놀고 뭐 노래방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뭐 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도 정신 문제고 이것도 영적 문제고, 뭐 욕하는 것도 영적 문제고, 술 먹는 것도 영적 문제고, 다 영적 문제요. 그게 뭐죠? 예수 믿고 나니 기준이 바뀌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문제 없던 내가 그게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데, 예수 믿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 없어서, 그것도 하나님 떠나서, 그것도 뭐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복음화 되어지면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니까 그런 걸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복음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허무하게 살다가 멸망받고 영원한 사망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저주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요. 기도가 정리가 돼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하는 사람도 있죠.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매뉴얼이 있죠. 국을 끓여도 매뉴얼이 있어요. 청소를 해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죠? 모든 일에는 다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기도도 매뉴얼이 있고, 예배, 그래서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매뉴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리가 필요하다. 잘못된 것들은 빨리빨리 자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중심으로 인생을 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분별해야 돼, 분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세상의 것은 자르고 하나님의 것에 올인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에 올인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은 그동안 세상이 주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분과 권세에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사망의 것 잡고 가야 될 인생이 아니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체험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언약적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답을 또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는 원리가 있어요. 집중의 원리가 있는데,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한 40일 정도 내가 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좀 세상의 것 좀 관심 좀 끊고, 세상의 잘못된 습관 체제 좀 관심 끊고, 내가 좀 예배도 집중이거든요, 여러분.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뭐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드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예배를 정확하게 잘 드리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가다 말다 뭐 이렇게 했고요. 복음을 깨닫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일 예배 빼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있어요. 그때는 뭐냐? 그때는 이제 뭐 기사 시험 보고 자격증 시험 볼 때, 뭐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떨어지면 또 봐야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진짜 한 번에 다 붙었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 빼먹은 적 없어요. 뭐 해외 가서도 해외에서 다 예배 드렸고, 중학교 3학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빼먹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드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하고, 처음에는 예물 드리는 것도 부담이요. 돈 없는데 예물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요, 내가 가난한 것은 저주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안 드리니까 가난한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을 바뀌는데 하나님이 경제도 채워주시고 경제에 문제없는,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셔요. 모든 걸 다. 예전에는 우리 집은 한 달 지나고 나면 고지서가 이렇게 쌓여. 한 달 안 내면 2달 거 되죠? 3달 거 됩니다. 3달 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끊어버려요. 그죠? 전기도 몇 달 안 내다가 3달을 끊고요. 핸드폰도요, 2달까지는 봐주죠? 여러분 안 그래 봐서 모르죠? 맨날 내니까. 우리 집은 고지서 이렇게 쌓인다니까. 그럼 뭐 합니까? 돈 벌어서 뭐예요? 이거 내니라고. 그러면 할 게 없어. 우리가 국가를 살리는 거지, 사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사는 것 같아. 한 달 내내 돈 벌어갖고 이 세금 내고, 쎄 빠지게 일해갖고 세금 내고.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돈이 없어서 한 번 제끼고 2달 거, 제끼면 3달 거, 그거 처리하고, 그거 처리하고, 그거 처리하고, 돈을 처리하기 위해 살았다니까. 그러니 인생 살고 싶은 맛이 납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이 경제관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회복하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세금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경제관이 흔들리고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 경제는 계속 빵꾸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는 확실해요. 여러분 경제가 계속 빵꾸 나고 있다, 계속 문제가 있다.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지금 물질 관계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되면 여러분 경제는 다시 역전됩니다. 여러분 삶이 역전돼요. 여러분이 돈에 노예져서 살아가느냐, 여러분을 진짜 돈을 정보가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그 예배, 거기에 모든 인생 다 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 내 인생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경제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돈에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내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집중. 내 생각이 나를 정신병으로 만든다니까. 지금 내 주장이 나를 정신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나를 정신병으로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이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죽고 싶고. 그래서 40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질 겁니다. 안 되면 다시 40일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 하나도 없이 시작하라니까. 여러분 가진 기도 제목이 거의 틀렸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장로님 그러대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장로님 돈 안 주실 겁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확실하면요,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신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 우리 장로님 10년 봤다니까. 10년 동안 자면 돈 얘기 안 한 적이 없어. 돈. 근데 우리 장로님 돈은 안 주고 하나님이 장로님 상태를 바꿔주셨지. 그래야 돈이 따라오죠. 거기다가 돈 주면요, 내가 압니다. 우리 장로님은 돈 주면 딴 길로 100%, 101% 갑니다. 101%. 우리 장로님은 그래요. 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홀딩 해놓은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이 오직 복음 되면 돈 줘도 그 돈이 다 복음에 쓰일 때 되면 하나님이 경제 주실 거예요. 장로님 돈 못 버냐?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차 14대 팔아먹고 할 정도면, 차 14대면 돈 얼마요?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왜 그 돈이 안 모이냐? 아직 그 중심이 아니요. 내가 왜 장로님을 이렇게 여기 거론하면서 얘기하냐? 우리 장로님 이 말씀 받아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딴 분한테 얘기하면은 시험 들고 교회 나가니까. 우리 장로님 안 그래. 그 왜 그렇죠?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 우리는 보통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정해갖고 내 목적을 다 정해놓고 막 이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할 때 내 걸 내려놓고 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찾아지거든 그걸 가지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매 주일이 응답이 될 겁니다. 매 주일이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것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매일이 내게 응답이요. 자, 이게 신앙생활이요. 매 주가 응답이 되고 매일이 응답이 되고 매 삶이 축복이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매주마다 고달프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든 사람은 병든 거예요. 그죠?
밥 먹는 게 슬프다. 병든 거라니까. 미안하지만. 기대가 되고 밥 먹는 게 기뻐야 돼요. 그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막 힘들고 부대끼다. 병들었어. 미안하지만. 여러분 병든 거요. 병들면 어디 가지? 왜 어머니 오늘 못 오셨대? 할머니가 아파갖고 전북대 입원해서 그 간호하고 있어. 병들면 어디 가요? 병원 가. 병원에서 살만하면 일반 병실이 있어. 죽을 만하면 어디 가요? 중환자실로 가요. 왜? 위급해. 갖고 뭐 시켜요? 집중시킨다니까. 집중. 내가 왜 하냐? 우리 딸 그걸 하니까 안다니까요. 집중 치유실을 데리고 가요. 아프고 막 힘들 때는 일반 병실에 있다가 집중 병실을 데리고 간다니까. 그럼 막 거기 막 10일 동안 뭐 하냐? 막 약 투여하고 해가지고요. 또 살려갖고 내려와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복음에 집중 안 하면 다른 것들 하고 있다니까. 틀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매일이 즐거워야 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게 기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면 막 헌신하고 싶고 교회에 막 헌신하고 싶고요. 막 하고 싶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런 마음 없어. 시켜도 안 돼. 예배 오라고 하도 힘들고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뭐 예배 드리는 자체에 막 찬양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 왜냐?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 뭐가 떠난다고요? 흑암이 떠납니다. 성가대가 이 찬양할 때 흑암이 다 꺾여요. 근데 이런 삶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원네스,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장 잘 되는 시간 언제냐? 새벽 시간이요. 아무도 나 건드리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날짜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집중해야 될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미션을 주셨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어날 일들 보세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 안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돈이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다. 그리고 남을 비방한다.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여러분?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한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누구 말 들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인사만 잘해도요.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그 친구는 인정받습니다. 요즘 후대들은 인사를 안 해요. 그냥 봐도 가, 그냥. 인사를 안 해. 여러분, 진짜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세상 말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며. 근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나 부모님 말을 거역해. 그냥 부모님 말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여러분, 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까요? 부모님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벌써 30년을 많이 사셨어. 인생 30년 살다 보니 저렇게 하면 반드시 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 부모님들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잔소리에는요, 뼈가 있어요. 잔소리를 못 듣는 랩런트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잔소리 중에 뼈가 있다니까? 근데 그 잔소리를 못 듣는 상태가 돼 있어. 왜?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에는요, 다 이유가 있고 뼈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다 거역해버려. 또 어떻게 되죠? 감사가 없어. 또 어떻게 되죠? 거룩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정해, 무정. 정이 없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 한번 막 당하면 그 분함과 원통함을 마음속에 막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모함해. 그리고 절제가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또 싸나워 사람들이. 막 눈에 도끼가 있고 사나워.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선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배신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 대고 있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 칼 대고 있어요. 배신하고요. 조급해요. 그래, 여러분 좀 복음 깨닫는 우리는 좀 여유가 있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져. 누가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핸드폰 안 보여주면 막 그 뒤집어져 버려. 그냥 바로 앞에 뒤집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 딸도 어디 갔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서 핸드폰 하고 있을 겁니다. 아빠 하고 와요. 인사하고 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핸드폰 가져가려고 오는 거예요. 난 요즘에 우리 딸을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아까도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빠하고 그 앞에 하는 행동은 진짜가 아니에요. 뒤에 핸드폰 때문에 그 앞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어버려요. 왜냐? 목적은 핸드폰이니까. 여러분 후대가 뭐 혹시 게임하거나 뭐 하는 친구들 앞에 하는 모든 행동은요, 그 게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치 제 딸이 핸드폰 때문에 그 가져온 것처럼. 그러니까 사나워요. 절제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냥 막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럼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쾌락. 그러면서 뭐 하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 모양새만 경건하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릅니까?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사나워요. 악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시대가 되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민족과 민족이 일어난다. 이제 싸워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전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오는 인간들이 많다 해. 가짜죠, 그러니까. 뭐 문선명, 이만희, 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래.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약화돼요.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교회가 폐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지금 예배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교회 문 닫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줘. 인생에 대한 답을 못 줘. 교회 갈 이유가 없어. 미국이나 저 유럽의 후대들은요, 교회 안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어요, 교회에.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마약이 지금 엄청 판치고 있는데요. 강남에, 저는 안 가봐서 몰라. 강남에 가면 대낮에도 마약해요. 술집에서. 그 룸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인터뷰를 했는데 10번 들어가면 3번은 나와 함께 마약하자고 한대요. 강남에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제 그 문화가 강남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막 200 놓고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 테헤란로를 막 마약 취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마약이 무슨 약이요? 마귀약입니다, 여러분. 마약 먹으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막 엑소시스트 막 이런 거 이상한 무아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막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자기는 늘 우울한데 그 마약 먹어버리면 막 기분이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아. 막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마약 투여하는 겁니다. 한번 처음에는 공짜로 주죠, 마약을. 공짜로 줍니다. 마약은 처음에 공짜로 줍니다.
그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수천만 원을 주고도 그 마약을 이제 없으면 안 될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도 팔고 인생 팔고 막 다 갖다가 거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약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몇 그램씩, 몇 킬로그램씩. 그게 막 흑암 경제를 다 돌려,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사건 내고 사고 일어나고, 복음을 안 전하니 교회는 문을 닫고 이단들은 창궐하고 종교는 만행하고. 근데 여러분,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신 숭배하면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그들을 다 무당 섬겼습니다. 다 단명이에요. 왕들이, 역대 왕들이 다 단명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조용할 일이 없어요. 왜요? 무당말 들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역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이 지상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똑같이 이런 일들이 성경이 약속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건과 문제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명령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어린 양을 먹이라. 왜? 후대들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렘넌트 운동 안 하려면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를 떠나라.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에 관심이 없고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안 할 분들은 이미 빨리 일찍 청구하는 것도 괜찮다. 지구를 빨리 떠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니까. 후대들이 3단체가 만든 문화에 다 노출돼서 죽어가니까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이게 우리가 이거 붙잡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현장을 바라보고 애통한 마음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 현장에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미션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다 각자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번에 여러분 WRC 렘넌트 대회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위에서 힘을 주셔야 돼. 그거는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오는 행복이 아니고 내가 막 운동해 갖고 오는 그 힘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을 뭐냐? 그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기도해야 되냐?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힘은 세상 사람을 살리는 힘이요, 사단을 꺾는 힘이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 누릴 때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다 말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건강도 오고 돈도 오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되는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건강, 돈, 성공, 명예, 뭐 자식 잘 되고 불교에 사는 기도나 교회 사는 기도가 똑같다니까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 외에는 기도 제목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왜 달라고 하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돈 없이 세계복음 합니까? 경제 필요하잖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 경제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줄라이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붙잡으세요. 뭘 붙잡냐? 하나님, 진짜 렘넌트 살릴 경제를 주세요. 아멘. 우리 중직자들 다 기도하시라니까요. 뭐 달라고요? 기도 제목 똑바로 잡아야 돼요. 렘넌트 살릴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먹고 살 경제 말고, 빚 갚을 경제 말고, 기도 제목을 똑바로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렘넌트 살릴 경제를 주세요. 또 붙잡으세요. 하나님, 전도자 살릴
경제를 주세요. 아멘. 뭐 달라고요? 전도자 살릴 경제를 주세요. 전도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전도자가 살아야 후대가 삽니다. 전도자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릴 경제를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식주인 가이오입니다. 아멘. 가이오, 바울과 온 모든 전도자를 도왔던 식주인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식주인 나와야 돼요. 아멘. 농장을 해도 농장 하나만 하지 말고 농장을 70군데 만들으라니까. 일을 해도 한 군데 하지 말고, 붕어빵 장사해도 붕어빵 한 군데 하지 말고 70명 세워서 70군데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라니까요. 체육관을 해도 하나 하지 말고, 하나는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체육관을 70군데 만들어가지고 제자 70명 찾아가고 70군데 체육관을 하라니까요. 그 중에 10곳만 잘 돼도 나머지 60곳 이게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그 경제가 나와야 돼요. 붕어빵 장사를 해도 한 군데 하지 말고 70군데. 체인점을 해도 70군데. 왜? 유 목사님 70 제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하나만 하지 말고 전국과 전 세계에 70 지교회 만들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운동해라.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모든 곳이 다 지교회가 되면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경제를 응답받죠.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에서 돈 300, 400 그거 벌어갖고 여러분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냐고. 교회에 좀 사업하는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돈을 안 줘. 직장생활하면 많이 벌어야 300, 400인데 돈을 어디다 갖다 줍니까? 평생 300, 400 벌다가 가야지. 좀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업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제를 제대로 알고 진짜 제대로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 축복 여러분 누리는 중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유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한테 카드 주라고. 여러분 목사님 카드 줘. 카드 써도 못해요. 목사님들 여러분 형편을 뻔히 하는데 어디 가서 그 카드 써요. 근데 그거 할 만한 경제를 가진 사람이 없어. 적어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교회 살리고 렘 살려면 그 경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아멘. 부담 주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우리가 지금 순서 잘못되었고 하나님 경제를 지금 부진자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세 가지 경제 회복하세요. 자, 그러면 일어나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올바른 미션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 위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10회를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위에서 주시는 힘과 성령 충만함이 와요. 그래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힘이거든요. 그 힘이 뭐냐?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악한 환경에 가 있어도 그 환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문이 열려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어떤 문이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경제의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산업의 응답이 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빼갈 때도요 다 빼갑니다. 인간관계도 빼가고 경제 다 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 오고요. 여러분 경제에 막 몰려오고요. 여러분 산업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현장에 제자를 붙이시는데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만났는데 제자요. 만났는데 제자요. 그 사람이 복음 운동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 제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시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그 세워진 중직자 제자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프셔서 예배를 못 오시는 우리 권사님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아마 권사님하고 지금 몇 분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어느 또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또 말씀 운동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 운동 전도의 문들이 열려가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 그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고 그 중엔 또 제자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니까. 이번 주에도 그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진짜 밤마다 시달리고 20년 동안 해결되고 병원 가도 해결되는 그 문제가 이 복음 듣고 해결되고 자기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하대요. 아니 병원에 지금 근육 문제 생겨서 입원했는데 뭐가 행복해. 지금 자기 집에는 막 문제 막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막 근데 마음에는 자기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 중에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감사하지 말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살고 예배드리면서 승리하세요. 그때 예 목사님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가서 뭐 잘해줬어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 듣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 눈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으니 크게 안 보이고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미션 찾아야 돼요. 시대가 왜 이런지, 왜 정신질환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언약 가지고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또 열리는 문, 말씀 성취, 또 붙여주는 제자, 여러분 현장에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WRC 기간입니다. 우리 10일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고 교회 정규일 수련회니까 여러분 시간 또 휴가도 내시고 하셔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게 정말 미션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과 역사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동일한 응답,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